우리 1절을 좀 한번 보시죠.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되. 이렇게 이 말씀이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으로 소개가 되고 있거든요. 근데 마태가 특별히 이 말씀을 산에서 가르치신 말씀이라고 하면서 5장부터 7장까지 전체를 다 이 산에서 가르친 말씀으로 이해하게 우리에게 만들었어요. 그것은 구약의 이 십계명을 선포한 시내산에서 이 말씀이 선포된 것처럼 구약의 십계명과 이 팔복부터 산상순 전체를 대조하는 그런 입장으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읽게 하려고 이것을 산에서 가르친 말씀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산이라고 하는 것이 누가복음에 보면 평지로 이렇게 소개가 돼요. 그러면 뭐가 좀 맞지 않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말을 또 잘, 산이라고 하는 이 말이 뾰족뾰족 높은 그런 산이 아니고요. 둥글럽적한 그런 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완만하게 경사가 져 있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앉을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이라는 말도 맞고 평지라는 말도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성지순례를 갔다 온 사람들이 이제 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이 갈릴리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이렇게 나지막한 언덕을 이룬 산이 있는데, 그 산이 위에 부분이 굉장히 널쩍한 그런 곳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지금도 팔복교회라고 하는 이런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선포했던 장소가 여기입니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는 곳이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이곳은 산이면서도 평지라고 할 수 있는 그런 곳이라는 거지요. 자, 그런데 거기에 무리가 나왔다 그랬어요. 무리가 나왔는데 예수님이 그 산 위에 올라가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나왔다. 이 무리와 제자 각각 다른 단어인데 요 마태복음 5장에서 굳이 이 무리라는 말과 제자라는 말을 각각 다르게 쓰고 구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무리는 어떤 사람들일까요? 4장 그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 무리가 어떤 사람들인지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23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보면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 소문이, 그죠? 소문이 수리아에까지 퍼진지라 그랬어요. 이 수리아가 어디일까요? 수리아는 유대 땅이 아니고 우리나라로 말하면 압록강, 두만강 넘어서 동북 삼성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길림성, 요령성, 흑룡강성, 이렇게 만주지방 말하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유대 땅의 북쪽 경계를 넘어서 그 이북에 있는 아주 넓은 지역인데, 지금의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거기에 레바논이라는 나라가 있고 시리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바로 이 지역을 가르치는 그런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갈릴리, 북쪽 갈릴리에서 예수님이 주로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 이 소문이 멀리 퍼져가지고
국경을 넘어서 그 위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 지역에까지 소문이 팍 퍼져나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를 데리고 왔는데 그들이 질병을 여기 보면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을 받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고치 주셨다 그랬고요.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따랐다 그랬는데, 여기 갈릴리는 주로 이제 예수님이 활동하던 지역이었는데, 데가볼리는 이 갈릴리 바다에 지금 예수님이 활동하시던 데는 북쪽과 서쪽이에요. 갈릴리 바다의 북쪽 서쪽. 그런데 여기 데가볼리는 갈릴리 바다의 동쪽 지역입니다. 근데 이쪽은 유대인들이 주로 살지 않는 곳인데, 데가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10을 뜻해요. 10. 그리고 폴리스. 그래서 10개의 도시 이런 말인데요. 헬라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 동쪽에 10개의 도시들을 새롭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주로 이방인들이 와서 살게 되는 동네인데, 예수님이 생애 가운데서 이쪽에 한 두세 번 정도 간 것으로 이제 나타나는데, 아직은 거기까지 안 가셨을 수도 있고 가셨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소문이 거기까지 퍼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비롯해서 그 남쪽 지역 유대를 가르치고 거기서도 왔고, 요단강 건너편, 그러니까 여리고 건너편 쪽에 있는 요단강 건너편 쪽에 동쪽의 사람들까지도 사방에서, 동서남북 사방에서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거기 끝에 수많은 뭐가 따라왔다고요? 무리가 따라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르치는 말씀과 또 예수님이 질병을 치유하는 이런 것들이 막 소문이 퍼지니까 이것을 듣고 나도 한번 가서 들어봐야 되겠다, 이렇게 관심을 가진 사람들, 그리고 또 나도 질병을 좀 치유받아야 되겠다 하면서 예수님께 수많은 무리가 나왔고,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그 앞에 오니까 예수님이 앉아서 가르치셨다 그랬어요. 자, 요 앉아서 가르쳤다는 말과 또 서서 가르친 그런 이야기도 나오는데, 주로 이 앉아서 가르쳤다는 얘기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이제 배울 때 거기에 가르치는 사람들이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이렇게 가르치는 게 그들 보통의 모습이었어요. 그건 뭐냐면 권위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모습이에요. 지금 우리는, 여러분이 지금 의자에 앉아 계시고 또 저는 서서 가르치는데, 그때 당시는 여러분들은 바닥에 앉아 있고 나는 의자에 앉아 있는 그런 모습으로 가르친다 보고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이게 권위 있는 선생님들이 가르치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태는 예수님이 그 가르침이 굉장히 권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느끼게 하려고 앉아서 가르쳤다는 이런 표현을 쓰고, 특별히 여기서 제자들이 나왔다 그랬어요. 제자들. 그 무리 가운데서 제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이 제자는 누구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러 왔고 질병을 고치러 온 그 무리 가운데서 특별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들. 진짜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수많은 무리와 좀 다른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은 바로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가르치셨다는 얘기예요. 수많은 무리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들 다 공개적으로 다 들을 수 있게 가르치시지만
가르치시는 예수님의 중심은 어디에 있느냐면 그 가운데서도 제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들으라고 이렇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들으라는 얘기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와서 듣지만 그들이 다 들으면서도 아무나 듣는 게 아니고 그 가운데서 진짜 들을 귀 있는 사람만 듣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십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죠? 저와 여러분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나도 예수님이 주신 그 말씀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런 사람이 귀가 열린 사람이고 말씀을 들어도 그냥 듣는 게 아니고요, 마음으로 받아요.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이제 이 말씀대로 살아야지 하면서 말씀을 따르려고 하는 이런 진실한 마음을 가진 거거든요. 주님은 그들에게 관심이 있어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왔어도 결국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면 그냥 떠나가는 사람이 되죠. 나중에는 이 무리들이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이 되어져요. 그러나 그 가운데서 귀가 열린 사람은요, 저 말씀이 생명의 말씀이구나. 그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구나. 이걸 깨닫게 되어져요. 그래서 결국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말씀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산상수훈 전체가 너희가 이 말씀을 지키면 구원받는다 하는 얘기가 아니고 이미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 이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됩니다,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너희는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렇게 살아라 하면서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원한 법이고 대헌장을 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것은 마치 구약의 백성들이 구원받아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받고 나머지 또 생활의 규범을 이렇게 받았듯이 예수님이 새롭게 제정하고 새롭게 주시는 새 법이에요. 이 구약의 율법과 비교되는 새로운 법이란 말이죠. 이런 법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구약 시대가 끝났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온 새 시대,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다고 하면서 이 말씀을 듣는 사람은 이제 정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면서 우리 생활의 규범, 우리 삶의 규범을 이렇게 가르쳐 주신 것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가운데서도 오늘 읽은 이 팔복, 이게 이제 핵심이 되는 것이고 그 13절 이후에 이제 말씀들은 이 팔복을 더 풀어서 더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 속에 어떻게 지키며 살 것인가를 가르치는 내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런데요, 자 여기 이제 3절부터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굉장히 쉬우면서도 똑같은 스타일을 반복을 하죠. 8번 똑같은 스타일을. 굉장히 단어도 쉽고 또 평범한 단어인데 구조도 굉장히 똑같은 형태로 반복을 함으로 인해서 이 듣는 사람들에게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이야기거든요. 자, 그런데 여기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이제 히브리어와 혹은 헬라어와 이 어순이 좀 달라가지고요. 이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단어, 이런 나라 말들은 동사가 항상 앞에 와요. 동사가. 그래가지고 이 원래 히브리어로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복이 있나니 하는 데가 제일 앞에 나오는 단어예요. 이것을 헬라어로 마카리오이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굉장히 표현이 간결하면서도 재미있어요. 마카리오이 하면서 복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복이 있나니 누가 복이 있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마치 시편 1편하고 똑같은 형태예요.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죄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리지 아니하며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런 식으로 표현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의 이 말씀이 그런 형식을 따라서 마카리오이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거든요. 자, 이것은 분위기상 또 어떤 느낌이 드냐면 십계명은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표현이 됐어요. 근데 하지 말라는 말씀이 훨씬 더 많아요. 굉장히 강압적인 느낌도 들고 또한 뭔가를 자꾸 금지시키는 이런 규정들이 느껴지기 때문에 굉장히 좀 딱딱하면서도 듣기에 부정적이에요. 그런데 여기 예수님이 새롭게 선포하는 말씀은 복을 받는다.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것부터 선포를 하면서 구약의 율법과 달리 이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자유와 복을 주려는 이런 의도로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게 만들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들이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되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내용들을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과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걸 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는 말이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선뜻?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죠. 아니 예수님 가난한 자가 뭔 복이 있습니까? 우는 자가 뭔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요즘에는 온유한 자는 다 무시당합니다. 짓밟혀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오히려 지금 이 세상에서도 전의 세상에서도 이 세상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 그것을 복이라고 아주 역설적으로 예수님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은 세상에 속한 복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복.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우리가 한번 찾아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거기 3절부터 보면 찬송하리로다 하면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무슨 복? 신령한 복을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때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것이라. 자, 여러분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뭐 하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부터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하신다. 이게 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인데, 이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예정하시고 선택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복, 여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이런 신령한 복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증상, 열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 예수를 제대로 만나면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은혜를 가져다 주시는지를 제대로 깨닫고 경험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이런 열매가 우리 속에서 나타나지는데, 결국은 그 사람이 진짜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고 예수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예수님을 닮은 성품이 우리에게서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신령한 복을 사모해야 합니다. 이런 신령한 복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래서 정말 이 신령한 복이 나의 성품이 되어지고 이것이 정말 내 삶 속에 드러날 때 진짜예요. 이게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무리 가운데 있는 사람인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나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는가? 나는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따르는 사람이 되었는가? 내 안에 정말 예수님의 성품이 맺어지고 있는가? 내가 이것을 사모하고 있는가? 한번 잘 나 스스로를 점검할 수 있는 시간들이 되어야 돼요. 여전히 세상적인 가치를 가지고 그런 걸 복이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하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세상의 돈이고 명예이고 지위이고 권력이고 부귀 영화이고 출세와 성공, 이런 것만을 자꾸 여전히 기도하고 구하고 있다면 이건 아직도 우리가 가짜라는 증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안 됐다는 증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이런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서 이런 복을 받는다 하면서 말씀하시는 이 팔복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하나하나를 잘 생각하면서 이걸 우리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 이거를 내가 구하게 해주세요. 정말 이런 것에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하면서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8장에 보면,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8장 3절 말씀을 인용했거든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이런 말씀을 하셨지만 그 뒤에 또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너희로 하여금 이 광야를 건너가게 하고, 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는 너희를 낮추려 합니다. 너희를 시험하려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희를 복주려 합니다 라고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낮아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스스로를 자꾸 깨트리는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겸손해져서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 이런 사람이 되어질 때 거기에 필요한 복을, 그런 사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필요한 많은 복과 은혜들을 부어주셔서 그것을 이 땅에서부터 이미 누리며 살게 해주신다는 거지요. 물론요,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사는 인생들이기 때문에 먹을 것도 필요하고요, 물질도 필요하고요,
건강도 필요하고 이런 거 다 구하는 것이 잘못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거 안 주시는 분이다,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다 주십니다. 그러나 이제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저와 여러분이라면 우리의 차원을 높여서 예수님이 뭘 복이 있다고 말하는지 그런 것을 진짜 우리가 깨닫고, 이게 정말 더 가치 있는 거구나. 예수님은 여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서요, 정말 주님, 나 가난한 자가 되게 해주세요. 나 정말 우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온유한 자가 되어지고 내 마음을 자꾸 청결하게 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가 진짜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져야 해요. 그런 사람이 되기 위해서 나를 더 쳐서 복종시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나를 날마다 쳐서 복종시킨다. 왜요? 내가 남에게 복음을 전해서 다른 사람은 구원시켰는데 정작 나는 버림을 받을까 참 두렵다. 그래서 나 자신을 살피면서 자꾸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렇게 쳐서 복종시키지 아니하면 내게 또 자꾸 욕심이 나오고 정욕이 나오고 교만이 나오고, 그래서 세상적인 것들만 자꾸 취하면서 낮아지는 자가 아니라 더 높은 자들만 가려고 하고, 욕심껏 자꾸 세상의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것만 더 가지려고 또 눈이 벌게서 돌아다니는 이런 모습이 되다 보면 결국은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실 때는 너는 가짜다 하면서 내가 버림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경각심을 가지고 나를 자꾸 쳐서 복종시키는 이런 자세, 이게 진짜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길이고 주님의 인정을 받는 길이고,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지요.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대로 열매 맺어지고 이런 증상이 나타나져서 하나님도 인정하고 세상도 인정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